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 신약 333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자기의 영적 자녀이기도 하고 또 참 믿음의 자기를 따르는 그 귀한 제자이기도 한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당시로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그 교회에 귀한 또 직분을 세워서 그 교회를 잘 다스리도록 또 잘 섬기도록 그렇게 권면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언급한 감독의 직분은 오늘날로 치면은 한 장로 그 정도로 볼 수 있으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정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태도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감독의 직분을 가진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교회는 몇몇 사람의 지도자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또 그 직분자를 세우기도 하고 또 함께 섬기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래, 누구는 이렇게 해야 돼, 누구는 저렇게 해야 돼, 누구는 이게 안 됐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이 교회의 거룩함과 또 그 질서와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있는 그 한 구성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렇게 잘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여기 감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독이라는 단어의 그 뉘앙스에 이미 어떤 것이 있냐면 군림하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죠. 감독이다 이러면 뭔가 좀 이렇게 다스리려 하고 군림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는 하지만은, 교회에서는 그 모든 직분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보고 섬기고 명령하기보다 먼저 본이 되어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자리가 바로 교회의 직분의 그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직분을 얻고자 하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얻어서 내가 선한 일, 그 선한 일에 내가 같이 수고하고 싶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감독의 직분이 무엇인지, 또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떤 방향으로 그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이 감독의 직분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소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언급하면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독의 직분은 선한 일을 향한 그 거룩한 열망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또 이게 단어 중에 얻으려 한다, 얻으려 하면은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딱 그 말만 보면 얻으려 한다 해서 마치 자기가 차지하고 취하려고 하고 수고하고 힘써서 애써서 내가 그것을 성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뒤에 또 쭉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감독의 자리를 사모한다라는 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내 권세, 내 지위를 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선한 일을 내가 섬김으로 간절히 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출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 부르셨다 해서 콜링 하지 않습니까? 소명,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받아가진 거기에 이렇게 합당하게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운 소명을 받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뭐 능력 있다고, 실력 있다고, 돈 많다고,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 그렇게 교회에 직분을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능력이 있어야죠. 실력도 있어야죠. 이런 것 저런 것도 구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갖췄다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제일 먼저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 열심, 그 중심, 그리고 이와 같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우리 한 성도를, 한 지체를 사랑해서 뭐하냐, 선한 일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는 것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히려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어머니가 아이를 놓고 나면 이 아이를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갓난애는요, 잠을 많이 잡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자라 그러면 또 안 잡니다. 그렇죠? 잠을 많이 자는데 내 마음대로 안 자요. 뭐 하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잡니다. 자기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떼쓰고, 엄마가 자고 엄마 눈치 안 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춰줘야 돼요. 갈아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또는 안아주고. 내 마음대로가 안 됩니다. 맞춰줘야 돼, 맞춰줘야 돼. 근데 맞춰주면서 이게 싫습니까? 그 맞춰주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기쁘죠. 사랑스럽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가 말이 많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나옵니다. 하다 보면 오해도 당하고 뭐 얼토당토하는 말을 듣고 그렇습니다. 저도 지나오면서 꽤 이상한 말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야, 도대체 어떻게 그 말을 하지? 이런 말도 얼마든지 듣습니다. 근데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를 키운다고 잠도 못 자고 내 할 것도 뭐 하고 내 인생을 투자해 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키워놨더니 자녀가 뭐라 그럽니까?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원래. 그게 인생이고 그게 부모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데 오해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서 그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오히려 그것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그래서 직분을 받아가지면 뭐 좀 어려움 당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요동치 말아야 돼요. 그러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뭐냐? 그것을
사모하는 그 선한 일, 그 수고, 그 어렵고 그 힘들고 그 억울하고, 그렇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보상도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도우심이 있고 평안이 있고 놀라운 기적이 있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또 함께 하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뭐 하냐면 그 일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선하다. 그 일이 선하다.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것을 사모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죽는 일인데, 자기를 죽여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 얻고 구원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선한 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충성할 각오, 억울한 일을 당할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죠. 그만큼 이런 중심과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직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직분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도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 모든 어려운 일을 다 감당하기를, 그것을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의 소명이 바르게 선다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게 뭐지? 내가 뭘 감당해야 되지? 그 책임을 먼저 떠오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대접받기보다는 섬기는 것이 먼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뜻을 관철시켜서 이대로 쫙 하기보다는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무리가 내가 어떻게 해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느냐, 이런 것을 살피고 거기에 귀 기울이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익이 아니라 정말 그 공동체, 우리 한 지체된 그 모두의 이익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한다 하는 것은 그 부담감을 모르고 그냥 툭 나아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걸 알면서도 뭐 하느냐?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일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많죠.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릴 일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 편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쓸쓸함과 외로움 가운데 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그 일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 내가 못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르신 대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러면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수고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좀 힘들다고 나 못하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게 직분 얻을 자의 중심이고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살펴봐야 되는 건, 누가 정말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가. 또 어려움이 다가오면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걸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자리에 서서 스스로 감당하여 가는가. 또 자기의 이름보다 정말 교회의 유익을, 모두의 유익을 앞세우는가, 이런 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내가 그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중심으로 서 있느냐,
내가 정말 선한 일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느냐, 그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받은 사람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하며 세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도 정말 그렇게 살펴야 되는 것이죠. 선한 일을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책망할 것이 없는 인격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말씀하셨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라 그러니까 아무 잘못도 없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보면 감독의 자격이 이 한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쭉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선적인 것이 뭐냐면 인격이, 실력보다는 인격이에요. 인격. 그 인격이 합당한가. 실력도 중요하죠. 감당할 실력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 인격이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인격이 없으면 감당해 내지 못합니다. 인격으로 이렇게 구비되어 있으면서 실력은 또 구비해 갈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런 거 하니? 교회는 그렇습니다. 말보다 뭐냐면 그 삶을 통해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삶은 설교하고 영 딴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하라 그래놓고 온갖 거짓말 다 하고 진실해라 그래놓고 온갖 사기 다 치고 그렇게 하면 누가 목사를 신뢰하고 따라오겠습니까? 오히려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그 인격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말이 아무리 옳아도 그 삶이 따라가지 아니하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주고 받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인격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도 잘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유한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인이다라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죠. 벗어나기, 연약한 인간이라, 나약한 인간이라 넘어지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큰 잘못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 잘못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반인격적, 반사회 이런 거는 곤란하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스스로 잘 다스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연약함, 그런 부족함, 그런 실수 이런 것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냐, 그걸 숨기고 변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바로 잡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거죠. 어떤 자세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는데 나도 그럴 수 있지 뭐. 누구나 안 하나? 저 사람도 하는 거 봤는데 왜 나만 지적받아?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연약함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게 얘기하면서 내가 연약해서 또 이런 죄에 또 여기에 빠지고 또 옳지 않은 길로 행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정말 다시는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아 옳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회개해서 바로 잡는 것.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회개하면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 내용을 보면 참 절제를 요구하죠. 신중함을 요구합니다. 또 단정함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아니하면 너무나 실수하기 쉽다는 겁니다. 신중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어떠한 말을 듣고 신중하지 못하게 그냥 탁 결론 내리고 결정 내려버리고 판단해버리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쉽게 오해해서 정죄하기 쉽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웬만하면 쭉 살펴보고 들어보고, 그래서 특히나 중요한 일은요, 신중을 기해야 돼요. 신중을. 그리고 단정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정한 사람은 삶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흔히 그렇게 표현하죠. 답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헷갈리는 사람은요, 썩 좋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많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때 하느냐? 처음에는 악했다가 뒤에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처음엔 좋았다가 뒤에 악해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좋았다가 말았다가 좋았다가 말았다가. 이런 사람은 대체 이 답이 안 나온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신뢰하기 힘든 사람이죠. 답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사람 치고 좋은 사람이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매하다는 거예요. 단정하다는 말은 답이 나온다. 그래, 참 바르고, 그러니까 질서가 있고 하니까 주변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거예요. 해도 참 단정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능력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그 능력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에는 정말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절제하지 않아서 감정이 흘러간 그 감정을 한번 확 감정이 올라오면 그래도 숨이라도 한번 크게 쉬어야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되잖아요. 감정이 끌어올리면 탁 모아가지고 폭발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뒷감당이 안 돼요. 뒷감당이 힘듭니다. 절제하고 어느 선에서 다 감정이 끌어올 것 같으면 좀 멈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숨 한 번 쉬고 가라앉을 때까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지식이 감정을 폭발하는 기폭제가 되어지고, 그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 아는 거 가지고 적절히 하지 못하고 그냥 팍 자기 안도를 다 쏟아버리고, 그거는 또 교만 아니겠습니까? 또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지체에 되었으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해낼 수 있지만 절제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 있도록, 그런 것도 얼마든지 필요하다. 혼자 자기가 싹 다 해버리겠다고 그냥. 물론 때로는 혼자 감당해야 될 그런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때는 그런 절제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나눠서 함께 하면서 그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그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언제나 그런 자신을 잘 살피고, 그래서 절제하고 자기를 조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감독은 자기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낯선 사람,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걸 채워주기도 하고 정말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가서 도와주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을 환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보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교회마다 분위기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추구하는 것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교회 다니던 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 우리가 볼 때는 좀 어떻습니까? 왜 저러지? 왜 그렇게 하지? 좀 이상한데?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분위기가 다르다니까요. 저는 그 교육자가 되고도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간 건 아닌데, 저는 저 고향이 저 남해 시골
섬지방, 섬나라에서 섬을 떠나서 부산에 있다가 서울까지 오게 됐는데, 부산에 처음에 간 것이 학장교회라고 사상의 그 이제 뭐 공장 단지 있는 그쪽입니다. 이제 거기에 있던 거기에서 처음에 이제 목회한다고 나와서 거기서 한 60개월 딱 5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부산 시청 중심지로 갔죠. 시청에 있는 거제동 교회에 거기서 11년 같이 이렇게 쭉 있고, 그리고 상랑교회 이제 8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남해에서 부산 두 군데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데, 뭐 교육자 치고 그렇게 많이 여기저기 가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쭉 오게 되어졌는데 가는 곳곳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그 교회에서 했던 분이 그대로 하면 또 이상합니다. 그게 여기 오면 또 이상, 완전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 교회도 그렇지만 가정마다 분위기도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달라요. 가정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라서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트러블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왜 그렇게 하던데 이렇게 좀 하지.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서로 이상하다고, 너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해야지라고 막 강조하고 강요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파이트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냐?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가는 길인 거예요.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게 우리가 진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 다르다는 거 인정하면 돼요. 다른 거 원래 다른 겁니다. 수도 없이 다른 게 많은 거예요. 좀 어색하다고, 좀 안 맞다고, 좀 이상하다고 경계하고 멀리할 필요가, 우리 왔으면 환영하고 인사하고 맞아드리고 먼저 손 내밀고, 그게 지극히 아름답고 당연한 겁니다. 다를 수 있죠. 그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 여러분, 새로운 분 오면 우리가 봐도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그분이 보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야 익숙돼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뭐냐, 새로운 분은 왜 이러지? 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좀 더 자상하게, 좀 더 밝은 미소로, 부담되지 않게 서로 인사하고 나누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풍기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그 결혼식 때도 오신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번에 집회 가서도 그 목사님이 인사하는데 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분위기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칭찬받았습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걸 먼저 가서 섬기고 손 내밀고 웃어주고 인사해주고, 얼마나 아름답냐. 좀 어색해서 난 좀 그렇다야.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게 아니라 먼저 가서 참 손 내밀고 인사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이 보면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꼭 대접하라고, 손님이 오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를 본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부교육자 면접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꼭 오셔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식사하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꼭 식사라도 대접하고. 그래서 면접 시간을 언제 맞추느냐, 식사 시간에 맞춥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그 뒤에도 보면 우리가 이미 함께 하기로 하고 모든 게 절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이트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걸 보고 또 연락 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렇게 답을 합니다. 이미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지만, 혹시 한번 교회에 방문하고 궁금해서 오신다 그러면 같이 식사라도 하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또 몇몇 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뻔히 더 이상 뭐 같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힘든 걸 알면서도 찾아오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대화하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저도 또 배운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살피면서 저도 그렇게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내가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 서로를 그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를 존중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기를 잘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건 따로 요 뒤에 다루겠습니다. 뒤에 또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교회의 모든 직분은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목사님이 말씀 가르치고 목사님이 하는 거지 뭐 다른 누가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이미 말씀 가운데 말씀을 근거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사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치지 않아야 됩니까? 그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면. 그리고 구역장이 구역 식구를 신방할 때 말씀으로 권면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이 준비가 자기 준비가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 말씀 아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뒤에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도 전부 다 뭐냐면 그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악성, 악한 습관들, 뭐 폭력이라든지 분노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교회는 사람의 힘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막 공함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한 것 중에 다행히 우리 교회는 참 이런 모습이 없이 다 어떻게든 협력하고 이래저래 말씀하셔도 참 덕되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같이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말 그렇게 준비되어 있냐, 예비되어 있냐라는 것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또 가정도 다스리는 그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영적인 그 자격을 공적인 활동, 교회에서의 활동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이는가? 또 가정에서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친절한데 가족에게 무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온유한데 집에서는 포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으로 권면하고 이런 걸 잘 하면서 집에만 가면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어디 있어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 목사님도 그러셨는데 목회자는 가정이 자기 첫 목회지인 거예요. 목회지. 거기서 목양하는 겁니다. 키우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다스린다 하니까는 그냥 뭐 억압을 억누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잘 다스리는 건 뭐냐? 그 필요를 채워주고 또 공급해주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히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합당하게 섬기는 거.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건 뭐 하는 겁니까? 백성이 뭐가 필요하냐? 국민이 뭘 원하느냐? 어떤 것이 국민에게 유익되겠느냐? 이걸 잘 살펴서 그 유익되도록 하는 것이 잘 다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가 필요하면 외교도 하고 또 군대를 기르는 것이 필요하면 그에 따라서 이런저런 조치도 하고 마찬가지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 집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본을 보여, 본을.
본을 보여서 부모와 함께 그대로 보여주는 거.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말로 교육하는 것보다 그냥 보고 배우는 게 훨씬 많은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그렇거든요. 새벽기도 끌려갔습니다. 예. 일어나라, 그냥 일어나라. 가야지 뭐하노, 빨리 가라. 그리고 수요 예배 드릴 때 이 3일 예배 저녁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뭐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어떤 기억이 있냐면 3일 저녁에 TV를 보고 앉아 있으면 그 TV 어떤 프로그램을 하냐면 가요 순위 프로그램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1등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게 아마 7시부터 8시인가 했을 거고 예배가 7시 반부터 했을 건데 시간이 다가오고 7시 만에 다가오면 어떻게 1분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다가 늦으면 가가지고 마치고 두들겨 맞고 다음에 빨리 가야지, 빨리 온나 이러고 엄마 먼저 가시면 눈치 보고 있다 가야 되는데 또 늦어요. 그렇게 끌려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굉장히 어릴 때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3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산기도인데 우리는 바다에 가거든요. 바다에 그 마을이 바다 근처라 바다에 가면 거기도 끌려가는 거예요. 어리니까 부모가 가니까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뭐 하느냐, 부모님들 열심히 기도할 때 애들이 모여서 놀아요. 함정 파놓고 데리고 가서 빠뜨리고 이런 거 합니다. 형님들이 또 그렇게 하니까 그런 당했던 이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뭐냐, 끌려가는 겁니다. 가서 부모님 기도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럼 교회 오는 거, 예배 오는 거예요. 부모가 같이 오는 겁니다. 그 자체에서 그냥 다른 뭐 특별한 게 없어도 이미 그것을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나아가는 거기에서 뭐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가면 갈수록 교회를 잘 안 와요. 이게 참 큰일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끝. 새벽 기도 가면 끝. 주일 오전 예배 왔으면 끝. 자기 부서 예배 가면 그걸로 끝.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익히고 거기에 온전하려고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됩니까? 대강 적당히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으면 열심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사모해서 열심으로 부지런함으로 자기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그 과정에 자기로 말미암아 정말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겸손히 섬기고 인내하고 신실한 이런 모습으로 가정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뭐냐면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좋은 증거를 얻어야 되는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 6절부터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래서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온 사람이 갑자기 맡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과정을 거치고 다듬어지고 또 이런저런 것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좀 남들보다 빠르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압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교만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언급합니다.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재능이 뛰어나다고 어떤 실력이 높다고 즉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기가 있다고 교회의 그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는 직분을 맡아가질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은 세상의 기능과 다르다는 겁니다. 영적인 성숙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무지함, 자신의 한계, 자신의 무능함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듣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섬기게 하신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책임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가 영적으로 성숙된 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무능함, 자기의 무지함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근데 미처 준비되지 그 모든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직분을 받으면 잘못 모두에게 손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데 밖에 나가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곤란하다. 어딜 가서나 변함없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딜 가나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마찬가지고 어딜 가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야. 야, 너는 어찌 된 게 진짜 하나님 손잡고 일하냐?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거룩해 달라야 돼. 달라야 보여지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서 무슨 거룩을,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무슨 하나님의 함께함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다르고 희한해서 정말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데 뭐냐? 이상하게 잘 되고 이상하게 망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뭐냐?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면서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야. 그런 인정함을 받기까지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뢰를 지키는 게 이거는 기본이죠. 기본을 잘 지키면서 그런 인정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워갈 때는 어느 한 모습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뒷조사해가지고 막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신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여기에 옳게 서 있냐? 그리고 직분으로 세움받을 사람이 참 이에 합당한가라는 것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소명으로 또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인격으로 가정도 잘 다스리고 참 외인들에게도 참 믿을만하다 이 인정함을 받은 이런 삶을 살아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렇게 해서 직분에 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련하고 준비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면 어떻게든 하나님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움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주시는 대로 힘입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우리가 복된 직분을 잘 세워가기도 하고 나도 그 복된 직분을 받아 가질 수 있도록 참 준비된 자로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은혜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